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역대하 1장에서 5장을 통독합니다. 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응답받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 5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실 참된 성전을 가리키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떠한 일을 성취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2. 역대하 1장.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제 나라를 다스릴 세력 기반을 튼튼하게 굳혔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와 함께하여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모든 군 지휘관들과 재판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이끌고 기브온 언덕으로 갔는데 그곳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옛 성막이 있는 곳이었다. 이 당시 하나님의 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가져와 다윗이 마련한 천막 안에 안치되어 있었으나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세렐이 만든 노제단은 기브온의 옛 성막에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같이 온 군중들과 함께 그 노제단 앞에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푸시더니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소서. 주는 나를 땅의 티끌처럼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올바른 선택을 하였다. 내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또 내 원수를 저주해 달라거나 장수할 것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 요구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내 이전에 어떤 왕도 가져보지 못한 부와 재물과 명예도 아울러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온 세상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1400대의 전차와 12,000명의 마병을 확보하여 일부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두고 나머지는 여러 전차성에 배치하였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하고 백향목이 저지대에 흔한 뽕나무처럼 많았다. 솔로몬은 말과 전차를 이집트에서 도매 가격으로 수입해 들였는데 전차 한 대의 값은 은 약 6.8kg이었고 말 한 마리의 값은 약 1.7kg이었다. 이렇게 사들인 말과 전차는 햇사람의 왕들과 시리아 왕들에게 다시 팔렸다. 2장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짓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운반만 하는 사역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뜨는 석수 8만 명과 작업반장 3,600명을 동원하고 두로의 히람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나의 아버지께서 궁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보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백향목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며 항상 거룩한 빵을 차려놓고 아침과 저녁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그 밖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절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른 어느 신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실제로 하나님을 모실 만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하늘이라도 그분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짓고자 하는 것은 그분에게 분향할 장소에 불과합니다. 이제 당신은 조각에 능하고 금과 은과 동과 철을 다룰 줄 알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천을 짤 줄 아는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는 내 아버지가 선발해 놓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숲에서 생산되는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알기에도 당신의 종들은 벌목을 잘하므로 그들을 도울 사람만 보내겠습니다. 내가 지으려는 성전이 크고 화려하므로 많은 목재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대가로 내가 당신의 일꾼들에게 밀가루 4,400킬로리터, 보리 4,400킬로리터, 포도주 440킬로리터, 감람기름 440킬로리터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히람 왕은 솔로몬 왕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다윗 왕에게 성전과 궁전을 지을 지혜롭고 영리한 아들을 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후람이라는 지혜 있고 솜씨 좋은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단지파이며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인데 그는 금, 은, 동, 철을 잘 다룰 줄 알고 또 목공과 석공에도 능하며 배도 짜고 자색, 청색, 홍색 실을 만들어내는 염색에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조각이나 여러 가지 도안에도 능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신의 기능공들과 그리고 당신의 부친이 선발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한 밀과 보리와 감람기름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만큼 레바논에서 나무를 잘라 뗏목으로 엮어서 해상으로 욥바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당신이 실어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이방 민족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그들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솔로몬은 그들 중에서 7만 명에게는 운반하는 일을 시키고 8만 명에게는 산에서 돌을 뜨는 일을 시켰으며 3,600명에게는 작업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3장 솔로몬의 성전 건축. 마침내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었다. 이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으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이었으나 다윗이 성전 부지로 선정한 곳이었다.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된 날은 솔로몬 왕 4년 2월 2일이었다. 성전 지대는 길이가 27m, 폭이 9m였으며 현관의 폭과 높이는 성전의 폭과 같이 각각 9m였고 현관 내부는 순금으로 입혔다. 성전 본당은 백향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을 입혔으며 거기에 종려나무와 사슬 모양의 형상을 새겼다. 또 아름다운 보석을 벽에 박아 한층 돋보이게 하고 바르와임에서 수입해온 금으로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는데 성전 벽 전체와 들보와 문과 문지방을 금으로 입히고 벽에는 그룹 천사를 아로 새겼다. 그리고 성전 안의 길이와 폭이 다 같이 9m 되는 지성소를 만들고 순금 약 20톤으로 그 벽을 입혔고 또 금 570g으로 지성소에 쓸 못을 만들었으며 다락도 역시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안에는 조각하여 만든 두 그룹 천사를 금으로 입혀 놓았으며 그 두 그룹 천사는 정면을 향해 서로 나란히 서 있게 하였다. 이 그룹 천사들의 날개는 각각 2개씩이며 각 날개의 길이는 약 2.3m였다. 이 날개들은 지성소 중앙에서 한쪽 끝을 서로 맞대고 다른 한쪽 끝은 각각 성전벽에 닿았는데 두 그룹 천사의 날개가 뻗어 있는 전체 길이는 9m였다. 그리고 지성소의 휘장은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그룹 천사를 수놓았다. 성전 정면에는 높이 8.1m 되는 두 기둥을 세웠으며 이 기둥에는 약 2.3m 되는 기둥머리를 씌웠고 또 그 기둥머리를 사슬로 장식하여 그 사슬에 노수로 만든 성류 100개를 달았다. 이 기둥은 성전 입구 양쪽에 세웠으며 오른쪽에 세운 것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을 보아스라고 불렀다. 4장 성전 비품. 솔로몬은 또 노스로 단을 만들었다. 그 단의 길이와 폭은 각각 9m이고 높이는 4.5m였다. 그는 또 둥근 모양의 큰 물탱크 하나를 만들었다. 그것은 직경이 4.5m, 높이가 약 2.3m, 둘레는 13.5m였으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4.5cm 간격으로 두 줄의 놋조롱박이 하나씩 달려 있었는데 이것은 물탱크와 하나로 주조된 것이었다. 그 물탱크는 서로 엉덩이를 맞대고 있는 12마리의 노소 위에 얹혀 있었으며 그 노소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씩 바깥쪽으로 향하였다. 그리고 이 물탱크의 두께는 손바닥 넓이만 하였고 그 가장자리는 백합화처럼 밖으로 휘어진 잔 모양 같이 만들었으며 그 용량은 44kg였다. 또 솔로몬은 재물을 씻을 물통 10개를 만들어 다섯은 성전 오른편에 다섯은 성전 왼편에 두었다. 제사장들이 몸을 씻을 때는 이 물통을 사용하지 않고 물탱크를 사용하였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금등대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좌우로 5개씩 놓았으며 상도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좌우에 5개씩 놓았고 또 금대접 100개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는 제사장들을 위한 안뜰과 일반 대중을 위한 바깥뜰을 만들고 이 뜰의 문을 노스로 입혔다. 그리고 물탱크는 성전 우측에 남동쪽 모퉁이에 두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어 솔로몬 왕이 지시한 성전 일을 다 완성하였다. 그가 만든 것은 2개의 기둥, 기둥 꼭대기에 얹을 2개의 기둥머리, 꽃줄 모양의 두 그물 장식, 기둥머리 그물에 두 줄로 단 400개의 녹성류, 물통과 그 받침대,
물탱크와 그것을 떠받치는 12마리의 노소, 그 밖에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였다.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빛나는 노수로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은 숫곳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야에서 찰흙으로 주형을 떠서 그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처럼 솔로몬 왕이 만든 물건이 너무 많아 그 노새 중량을 아무도 측정할 수가 없었다. 또 솔로몬은 성전 안에 모든 기구도 만들었다. 그것은 제단, 항상 빵을 차려놓는 차림상, 지성소 앞에서 불을 켤 등대와 등잔, 꽃장식물, 부젓가락, 불집게, 주발, 숟가락,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이었다. 이 모든 것은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지성소 문과 성전 출입문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5장.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성전 건축은 끝났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모든 것을 가져다가 성전 창고에 넣어두었다. 법궤를 성전으로 옮김.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모인 때는 7월의 초막절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자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갔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기구도 성전으로 옮겼다. 그리고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앞에 모여 양과 소를 바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다 셀 수가 없었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성전 안으로 메어들여 지성소의 그룹 천사 날개 아래 두었다. 그 그룹 천사들의 날개는 법궤와 그 운반체 위를 덮었다. 그 운반체는 너무 길어 그 끝이 지성소 앞에서는 보였으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밖에 없었다. 이때 자기 직무에 관계없이 몸을 정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성가대원인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과 친척들이 고운 모시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고 또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불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며 그 밖에 다른 악기를 연주하면서 일제히 소리를 높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하였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바로 그때 빛나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자기들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그가 지은 성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가 건축한 성전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을 소멸하시는 불과 같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소멸되지 않고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었다. 이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으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으나 다윗이 성전 부지로 선정한 곳이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을 번제로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세워진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전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우리보다 먼저 이 복음을 듣고 믿었으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